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그 열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사역에 마치면 성령을 거둬가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고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이새의 집안에 아들만 8입니다. 아들만 8.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온 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시다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는가? 그래서 아들들이 다 잘났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옷을 잘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집에 막내인 다윗은 넌 나가서 양 치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딱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나에게 인사를 시켜라. 첫 번째 아들 들어오는데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야,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다음 아들 오라 그래라. 둘째가 또 왔습니다.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요. 둘째 아들 기름 부음 돼 있구나.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랍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외모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없느냐? 철부지 막내가 저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를 오라 그래라. 다시 열심히 나가서 그 양을 치고 이렇게 바쁘게 보냈는데 햇빛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빨리 들어오랍니다. 그래갖고 그냥 양 치던 그 목장에 집에 달려오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땀이 뻘뻘 나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저 아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 이후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갈 때까지 계속 충만함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내게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온갖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자동차에 우리가 휘발유려고 운전을 하는데 한 3, 4일 지나면 다시 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기름을 안 채우면 차가 서버립니다. 좀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충전을 해서 가는데 이 충전한 것이 다 떨어지면 차가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충만이 끝나는 것으로 충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충만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충만받았는데 성령을 충만받으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저 집의 막내가 달라졌다. 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세 집안의 찬양을 잘 알고 있는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와서 찬양을 연주를 시키면 그 악령이 떠나가겠나이다. 그 청년을 오라 해라. 16장 23절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악령을 부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 악한 천사들이, 악한 영이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다 뺏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허락을 해서 와서 욥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열 자녀가 다 날아가고 다 세상을 떠나고 몸의 건강을 빼앗기고, 그런데도 욥이 믿음을 지켜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다가온 시험과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그 악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령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악령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성령이 다다다다다다 수금을 켜니까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습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성령 충만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마리파라를 하면서 귀신 들린 청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목회 처음 할 때 미국에서 30대 30살 된 젊은 청년이 목회를 하니까 유학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하게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청년한테 보내는데, 아유, 마리파나를 하면서 닷새를 갖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잠도 자지 않고 그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어머니 내려오시라 그래갖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14시간 기도를 했어요. 하여간 14시간 기도를 하는데 놀란 거는요, 찬송만 부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벌벌 떨어 막 소리 얼마나 지르는지 막, 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피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술 먹으면서 하도 예수의 피 찬송을 많이 불러갖고 그 능력 있는 찬송을 좀 쉽게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의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고치 맞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가운데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병도 고치고 저도 기도의 영성을 힘입고 그래서 워싱턴에서 교회도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약한 영이 요즘 우리 마음속에 뭐로 들어오느냐? 우울증. 옛날에 7명 중에 1명인데 지금 6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 빼놓고 저쪽 가면 좀 있어요.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살이에요. 자살. 우울증이 심해지면 죽고 싶어요. 인생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자살 충동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걸 헤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술 마시는 것하고 마약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보통 마시나요? 완전 막 이렇게 술이만 자기를 다 잡아먹을 때까지 마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마시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절대 해외에서는 그래서 술 안 마셔요. 유럽 가보니까 프랑스는 물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음료로 와인을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딱 요만큼 요만큼 한 잔 놓고 식사 끝날 때까지 하나 먹고 그게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폭탄주라는 걸 만들어 막 부어가지고 그냥 정신 잃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 내고 사람들 막 죽게 하고 막 다치게 하고. 1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는 숫자가 한 3,500명 돼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나서 다친 사람이 한 1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판검사들이 술을 많이 마시나 봐. 술 취하고 사람 죽이면 3년이에요. 3년 살고 나서 또 술 마시고 또 사람 또 쳐요. 앞으로 술 마시고 운전하면 기본 30년. 거기 집어넣어놔야 정신 번쩍 차리죠. 30년은 해도 30년. 그래서 이 우울증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술과 마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왕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거꾸로 사울 왕이 그가 숨어있는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복수의 기가 왔습니다.
지금 칼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 손대면 안 된다. 24장 10절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원수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오히려 옷자락을 조금 뺐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파했어요. 옷자락을 좀 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로 서포트할 때, 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한마음 되어서 그의 봉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사울 왕을 죽이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사울 왕을 끝까지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여러분의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고 길보아 산에서 죽고 그의 아들 둘과 함께 거기서 죽은 상태에서 목이 배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재판장이 돼서 내가 남을 갖다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하고 피해를 입히고 해서 시원하다 이게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한마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만 우리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여인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는데 주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너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돌을 들었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죄가 많거든요. 하나 둘씩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냥 그들이 놓고 간 돌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너나 돌을 들어 던지면 교회가 그냥 돌덩어리로 피투성이가 될 거예요. 너도 다 집어넣어, 너 다 집어던지고, 다 죄들이 있으니까 너 집어던져. 너 지난번에 나 뒤에서 내 욕했지. 짱돌로 맞아라. 그럼 또 그거 받아고 너도 나 욕했다면서. 그럼 막 그 교회가 막 돌무더기로 막 싹 돌 던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줘라. 그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다 허물이 있죠. 문제가 있죠.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완벽해지고 더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어둠과 분리되고, 잘못된 모습과 분리되는 이 거룩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도 분리되어 있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거룩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함부로 손을 댔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놨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큰 복을 받고 난 다음 다시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올세. 그래서 다윗이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집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섬기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못 받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면 복을 거둬가세요. 말씀대로 살면 복의 복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서론이 되고 요절이 되는 1편에서 뭐라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에 가서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씀 묵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요. 감정 따라서. 여긴 없겠지만 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욱하는 사람. 욱한 막 들러없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들러없고, 뭐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물론 들러없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잘 내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상, 오늘부터 화 다 냈어요. 이제 그만 내야 돼. 왜? 성경에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
위대한 모세가,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랬던 그 모세가 화 한 번 내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성질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중에 수요일 날 아침에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 거가 돼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말 것입니다. 왔다가 듣고 나가면서 기분 나쁘다고 성질 부리면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달 때까지 범사할 때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주인이 공이 누구냐? 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열쇠가 나에게 던져져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임하고, 그러나 그걸 내가 무시하고 내 감정 따라 살면 그 즉시 편해요. 성질 내고 때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고, 들러부으실 때 들러부으실 때 엎어버리면 속은 편한데 뒷감당 어떻게 할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절대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열쇠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 열쇠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생 살아간 동안 복 받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나를 다스려가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러한 감정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내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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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일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깊은 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려제와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